아멘. 자, 제목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하신 것을 알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자, 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애굽은 어디다 그랬죠? 세상이라 그랬고, 광야는 시험과 연단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예수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예요. 자, 여섯 번째 이렇게 그러면 돼. 자, 이렇게 이런 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표를 딱 그리면 여기는 뭐라 그랬죠? 홍해. 홍해가 뭐다? 이것은 세례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단강까지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자, 요단강을 우리가 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던 우리가 6월절 뭘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 광야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정이고, 그래서 이제 다 넘어가서 지난주의 말씀에 광야를 지나는 이유가 뭐냐?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잔꾀, 머리 살살 굴리는 거, 잔꾀를 없애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했고, 네 번째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 나머지하고 이제 요단강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뭐하기 위한 담기 위함입니다. 담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자, 성경의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엇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어떤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돼 있어. 신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끔 하겠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하고 비슷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곧 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무엇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뭘 본받게?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를 위해 하신다라는 거지. 갈라디아서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무엇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무슨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자, 골로새서 3장 10절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곧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냐?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냐? 그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누굴 주시냐면 내가 섬겨야 할 자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베드로후서 1장 이제 5절 보시면 1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무엇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 뭐하라는 뜻이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섬겨야 될 자가 생기고 그 섬겨야 할 자를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철든 게 아니죠. 우리가 언제 철드냐? 실제 철드는 것은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서 솔직히 철이 듭니다. 자식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하죠? 섬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나요, 안 섬기나요? 자식이 부모를 섬겨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다 살아봤잖아. 자식 키워봤잖아. 자식 키워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다. 다 이상하게 쳐다볼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아요. 서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 자식이 부모를 섬긴 양하고 부모가 자식을 섬긴 양하고 비교하면 몇 대 몇쯤 되겠어요? 한 거의 99.1 될까요? 그것보다도 더 안 될걸? 거의 99.999% 대 1. 자녀가 부모를 섬긴 것은 거의 0.001이고 거의 99.999는 누가 섬겼냐? 부모가 자식을 섬긴 겁니다. 근데 누가 높아요? 부모가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부모가 높지. 근데 부모가 높지만 자녀를 뭐하죠? 섬깁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섬김을 통해서 부모가 뭘 담게 돼 있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그 예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시죠? 그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었다고. 근데 작은 아들이 철이 있어요, 없어요? 작은 아들은 전혀 철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어가지고 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뭘 달라 그러죠? 유산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받을 유산 있잖아. 그거 먼저 달라 그럽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죠? 아버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뭐 달라 그래요? 유산을 달라 그래. 유산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왜? 아버지가 잔소리하니까. 아버지가 잔소리하니까 아버지 없는 곳에 사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유산 달라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착해가지고 줍니다. 유산 다 띄어가 줬더니 이놈이 어딜 가요? 옆 마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먼 타국으로 가버립니다. 왜? 아버지가 혹시 쫓아올까봐. 아예 이제 먼 지방으로 먼 타국으로 갔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살아요? 허랑방탕하게 이제 삽니다. 술 퍼마시고 여자 끼고 놀고 노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많던 재산이 어떻게 되죠? 다 탕진해서 다 거지가 돼버렸네.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남의 집에서 이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자기가 먹으려고 해도 그걸 못 먹어. 없어가지고 돼지는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품꾼 중에는 배를 고른 품꾼은 없어. 왜? 밥은 아버지가 넉넉히 먹여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기에는 너무 미안하니까 아버지한테 죄송하잖아, 그죠? 죄송하니까 도저히 아들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종처럼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해야지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마을 입구쯤 되었더니 누가 뛰어나와? 누가 뛰어나오죠? 그 아버지가 뛰어나와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에 매일마다 어디에 갔냐면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뭐 하려고? 혹시나 아들 돌아올까 봐.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왜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 자식이 쫄딱 망하고 올 걸 알고 있어. 왜? 더 돈 관리할 능력이 안 되고 쟤는 분명히 나가서 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돌아올 걸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부려먹어요? 아니면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요? 다시 아들로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면서 죽은 아들 다시 돌아왔다라고 뭐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아들이 이제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뭔 잔치 소리가 하고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이걸 알고 이제 밖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동생이 왔으니까 기쁘니까 잔치 벌였다고 했더니 큰 아들이 막 따집니다. 아버지한테. 뭘 따지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한 번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아버지 말 잘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그리고 나하고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줘 놓고 그 모든 자기 재산 다 탕진한 저 둘째를 위해서는 저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냐고, 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맞아요? 큰아들이 맞아요? 큰아들이 맞아요? 아버지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큰아들은 뭘 따졌냐면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따지면 큰아들이 맞아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그 작은 아들이 사는 걸 원하는 거야. 작은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아들들 알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큰 아들이 진짜 성숙한 아들이었으면 뭘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어야 되지. 누구를 향한? 아들을 향한, 둘째 아들을 향한, 동생, 허랑방탕한 그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큰 아들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동생을 찾아 나섰어야지. 찾아 나서가지고 동생을 타일렀어야지. 아빠가 너 기다린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한다. 너 돌아가자 하고 그걸 찾아갔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데려왔어야지. 그게 큰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곧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입니다. 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죄악된 타락한 인간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가겠다고요? 예수님이 가겠다고. 찾아가겠다고. 찾아가서 예수님이 대신 뭐 해주겠다? 십자가를 져서 희생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누굴 구원하려고?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게 아버지의 뭐였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는 누굴 구하길 원했죠? 둘째 아들, 타락한 그 둘째 아들을 구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 구하기 위한 마음을 누가 알고? 큰 아들이 알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 성품은 곧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성도들에 대해서 가끔씩 저한테 이제 따지실 때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시는데, 맞아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너 틀리다 그랬나? 맞지? 맞아.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거지. 제일 쉬운 게 뭐냐? 탁탁탁탁 다 잘라버리고 율법대로 탁 적용하는 게 제일 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죽는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살리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받아줄 때 옳고 그름을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습니다.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어. 너 뭔 죄를 지었는지 또 나가서 그 돈 어떻게 썼는지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왜? 단지 돌아오는 것으로 뭐예요?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어디 길을 가게 만드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내 옆에다가 누굴 딱 두시냐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옆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냐? 섬겨야 할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신앙 안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고 계셔야 돼 실제. 근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크다고 그랬어. 이렇게 해서 많이 섬긴 자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다 잘 섬겨서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 뭘 배운다 그랬냐면 여기서는 조직을 배웁니다. 조폭입니다. 조직을 배운다. 광야에서는 조직을 배운다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뭐죠? 민수기가 뭐죠? 민수. 이름이 민수가 아니고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셌죠. 그다음 민수기 26장에 보면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 또 숫자를 한 번 더 셉니다. 이제 두 번 세는 게 나와 있는데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센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하기 위함도 있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딱 숫자를 세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또 이제 진영을 짜기 위해서 진영을 이제 계속 옮기다 보니까 진영을 다 짜야 되죠. 너는 어디 무슨 지파는 어느 위치 다 정해주고 갈 때도 무슨 지파 먼저 그다음 무슨 지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다 짜기 위해서 뭐 했냐면 인구를 조사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세게끔 하신 이유, 조직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조직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 이것이 그리스도의 뭐기 때문이냐면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뭐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영적으로는 뭐다? 교회다. 자,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7절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는데 이 광야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조직이 있듯이 조직을 왜 만들게 되냐? 왜냐하면 이 자체가 뭐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은 뭐죠?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고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지체라고 돼 있어. 이게 다 머리와 몸과 그 다음에 지체가 다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연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연합이 돼 있어야지만 뭐가 가능하냐? 움직일 수가 있지. 이게 연결돼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죠. 그죠? 그와 같이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시고 교회로 여기시고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했듯이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전쟁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신앙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안 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아 그랬고, 그 다음에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이들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랬어요. 전쟁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 돼야 되죠? 청년은 돼야 돼. 청년. 자녀의 위치에서는 아이의 위치에서는 영적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왜 안 해? 했지.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잖아. 나오자마자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쟁할 때 누가 싸웠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자,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시면, 자, 17장 10절을 보시면, 17장 10절 보시면,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뭐하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뭐하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싸움은 누가 하고 있었냐면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하고 있는데 싸움의 승패는 뭘로 갈렸죠?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어. 이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아직 실력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싸움은 누가 해주죠? 모세가 대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이 어린 분들은 싸울 수 있냐? 못 싸워요. 누가 싸워줘야 되냐? 먼저 믿은 분들이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영적 싸움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조직입니다. 조직이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축구 같은 거 보십시오. 축구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조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좀 실력이 딸린다 할지라도, 실력이 좀 딸려도 뭐가 있으면, 조직력이 있으면 여러분 이깁니다. 싸움에서 이긴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만 되면 오후에 뭐 하냐면 축구합니다. 축구하다 보면 청년들이니까 등치가 거의 다 컸죠. 근데 가끔씩 누구하고 만나게 되냐면 초등학교 축구부들하고 만날 때가 있어. 초등학교 축구부들하고. 그러면 초등학교 축구부들하고 만나면 키 차이가 요즘은 좀 많이 애들 크지만 그래도 보면 이제 좀 작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잖아. 우습게 보거든. 실제적으로 부딪히면 애들 튀어나가. 애들 작으니까. 근데 게임하면 집니다. 게임하면 져요. 왜 지냐면 걔들은 패스 해 이렇게. 막 돌려. 이렇게 돌리면 우리 쫓아가다가 결국 진짜 개인적으로는 훨씬 체력도 좋고 한데 걔들은 계속 뭘 배웠냐면 조직력을 배웠다고 딱 짜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놉니다. 이렇게 가지고 놀아. 그래서 개인적인 실력은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청년들이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져요 게임에. 그게 조직력이야. 그러듯이 개인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조직력이 있으면 강한 힘을 가지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 조직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뭐 100부장, 1000부장, 뭐 50부장 해갖고 만든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 개인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거야.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듯이 나의 삶, 나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속해야 돼. 속할 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마치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듯이.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났으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의 종 안에 있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내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위에서 많은 자가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영역 안에서는 안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라고 얘기했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의 뭐가 되냐?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뭐 뜻이죠? 바위 반석 밑에 숨어가지고 다윗이 그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사울왕이 쫓아오고 할 때 어디에 밑에 숨어요? 바위 밑에 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안전에 거했던 것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듯이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조직 안에 있어야 돼. 세상 조직이 아니고 교회 조직 안에 있어야 돼.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교회 조직에서 자꾸 벗어나려 그래. 무슨 성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죠? 안 나가 성도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 절대 신앙 안 큽니다. 뿐 아니라 자기의 영적 생명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본인 스스로의 신앙이 탁월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신앙이 자기 못 지킵니다. 하나씩 적당히 세상하고 뭐 하냐면 타협합니다. 결국은 타협하다가 조금씩 하다가 결국은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 조직 안에 있어야 돼. 세상 조직 아니에요. 교회의 조직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뭐하냐?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빨리 가야 되니까 7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고. 광야에서 뭘 배우냐? 성막과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배웁니다. 성막하고 제사 제도가 왜 필요하죠? 이게 뭐 하려고 필요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막이 있어야 되고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되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나님 앞 비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지 잘 설명해 놓은 것이, 그것이 뭐냐? 성막 제도고 제사 제도입니다. 뭐 이거는 설명하면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절대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받으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으십니다. 누구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했고, 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을 둘 다 섬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섬기려고 한 마음은 똑같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나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착하게 살잖아. 내가 누구한테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 나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오직 뭘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어느 정도 그게 좀 먹힙니다. 어리니까 뭐하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때가 있지만, 교회 좀 다니고 신앙이 좀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들처럼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에 맞게끔 우리가 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자, 요단강. 자, 요단강 건너야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자, 요단강에 대한 말씀인데, 자,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 여기 건너게 하신 이유. 홍해하고는 좀 다르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뭐 해놓고 갈라놓고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은 먼저 너희가 들어가라 그랬어. 들어갔단 말. 들어갔더니 물이 멈췄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게 더 힘들죠? 요단강이 더 힘든 겁니다. 그럼 요단강 시험, 요단강은 왜 하시냐? 자, 광야는 왜 우리가 가게 되었냐면, 광야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냐면 홍해에 대한 시험과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세례였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근데 확인해 봤더니 연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영적으로는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으니까 광야 가운데 뭘 하냐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너 진짜 예수님과 뭐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게 광야야.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시험과 연단이 다 끝나고 나면 다 이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훈련 다 받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뭐 해보냐? 진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합니다. 확인 작업. 그게 뭐냐? 요단강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공부 잘 했는지 공부 잘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뭐다? 그게 요단강 시험입니다. 요단강 시험.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홍해의 내용과 요단강의 내용은 같습니다. 실제. 왜 같으냐?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 뜻이죠. 그걸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이 광야고, 진짜 그것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뭐다? 그러니까 결국 요단강에서도 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예수와 함께 죽었는지 예수와 함께 살았는지 연합되었는지 뭐 해보겠다? 시험해보겠다라는 것이 그게 요단강이야.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먼저 제사장이 뭘 들고? 법궤, 언약궤를 들고 가라고 말씀했어요. 법궤를 메고 이제 가는데 먼저 뭐부터 해라?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했어.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지금 요단강을 건널 일때는 뭐 할 때냐면 우기였어. 우기. 비가 많이 온 때라서 물이 막 범람하고 넘칠 때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흐를 때입니다. 물이 많이 흐를 때니까 물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하라 그래요?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깨에 이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발이 딱 잠기는 순간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쫙 해서 저 위에서 뭐 하죠? 이제 담이 되어버려.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습니다. 마치 댐에 딱 막듯이 물을 팍 막아버렸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물이 이제 쫙 내려가니까 이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앙에 가운데 서라고 그렇게 말씀했어. 지나가지 말고 딱 서 있고 백성들이 다 뭐 하게끔요? 지나가게끔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뭘 취하라고 말씀했냐면 12돌을 취하라 그랬어. 12돌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요단강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뭘 가지고 돌을 하나씩 들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이걸 어디 두냐면 그날 저녁에 유숙할 그곳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했어. 근데 요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명령이 더 있습니다. 하나의 명령이 더 있는 게 뭐죠? 하나의 명령이 더 있었어. 하나의 명령이 더 있었어요. 아까 읽었는데 그냥 다 읽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9절 보시면 4장 9절 보시면 자, 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 자, 돌을 세웠는데 돌을 몇 개를 세웠냐? 2개를 세운 겁니다. 하나는 들고 나와 가지고 유숙할 곳에 하나 세웠고, 또 하나는 어디에 세웠어요? 읽었잖아.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도 뭘 세워라? 12돌을 취해가지고 세워라고. 근데 이 12돌, 지금 요단강에다 세워진 12돌은 이제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흐르겠죠? 밖에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뭐 한 거야 저거는? 뭘 예표하겠어요? 이거는 죽음이고 나온 겁니다.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이야. 똑같은 내용이야. 세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아까 뭐 하라고 말씀했냐? 자, 아까 보시면 자, 6절 보시면 그 앞에 이게 뭐다? 자, 이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 표징이다라고 말씀했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뭐라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된다? 기념이 된다. 하나님이 기념이 되게끔 한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는 것은 주님이 뭐 하게끔 하셨냐? 기념하게끔 하셨어. 그것이 곧 성찬식이고 기념하라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렸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했죠? 기념하라고 말씀했죠. 왜? 그 옥합이 곧 깨뜨린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뭐하라? 기념하라 하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곧 이것도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똑같은 세례와 광야와 요단강은 다 이렇게 뭐가 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에서 결국은 뭘 시험하냐? 진짜 너가 죽었냐? 진짜 너가 부활했는지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이 뭐냐? 시험해 보는 것이 그게 요단강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요단강 시험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요단강 시험을 이제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뭘 바쳐라?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하고 말씀했고, 근데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을 어떻게 해요? 진짜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스톱 시켰습니다. 스톱 시키고 뭐라고 말씀했냐? 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12절 보시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이제 믿겠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믿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 나가가지고 저 하늘에 별을 보게 만들었다고. 별을 봤더니 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 때는 깨끗해가지고 별이 하늘에 꽉 차 있었다고. 내가 너희 후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 했어요? 그걸 믿었다 그랬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던 그 믿음의 차원하고
이제야 내가 너를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차원하고는 차원이 뭐예요?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수준 낮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아. 구원은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될지언정 뭐는 못 되냐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안 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는 믿기가 좀 그래.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이 완전했냐? 안 그랬잖아요. 중간중간에 사고를 쳐요, 안 쳐요? 사고 많이 치잖아. 그 대표적인 사고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87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86세에 낳았고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시면, 창세기 10 몇 장? 25장 16장, 창세기 16장 16절 보시면, 창세기 16장 16절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또 몇 세? 99세 때. 86에서 99, 13년 동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어. 왜 안 나타났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삐져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어. 근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싸웠더니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겼어.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왜 자식이 이기죠? 더 사랑하는 쪽에서 집니다. 더 사랑하는 쪽에서 진다고. 안 그런가요? 여러분, 부모하고 싸워서 이겼다 좋아하면 안 돼. 철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는 게 그게 성숙한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기를 기다려도 아브라함이 찾아오질 않아. 그래서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휴 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하나님도 좀 뒤끝이 있으셔. 뭐라고 말씀했냐? 나는 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약간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예요? 못 믿을 수가 없어. 왜? 조금만 좀 나아지면 사고를 치니까. 꼭 우리하고 똑같잖아, 그죠? 조금만 그냥 좀 풀어주면 해이해져가지고 그냥 또 다시 세상 쳐다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수가 없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뭘 통해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가 뭐 한다 할지라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뭐 하신다? 살리실 줄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삭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단지 뭐 해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진짜 죽일 마음은 없었어.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냐? 부활신앙입니다. 결국은 무슨 시험이 결국은 승리하냐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요단강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뜻입니다. 죽어야 돼. 죽음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다? 부활도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은 뭘 전제하고 있냐?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진짜 죽으면 끝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으면 그곳에는 뭐가 없냐면 부활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안 죽으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심어야지만 뭐가 있냐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뭐라고까지 설명했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했어. 부활을 잘 안 믿으니까 부활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뭐가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이거 넘어가시고 이 말씀 말고, 자, 그 뒤에, 자, 그 앞에 있나? 그 앞에 봐봐. 내가 말씀을 잘못 찾아놨네. 뭔 뜻이냐면 우리가 땅에다가 뭘 심어요? 씨를 심잖아. 씨를 심어서 그 씨앗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 죽어야지만 거기서 뭐가 나죠? 싹이 나듯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지. 그게 자연스럽지. 안 죽으면 싹이 나야 안 나요? 싹이 안 나면 결국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희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연의 이치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지만 당연히 뭐가 일어나냐면 부활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뭐 할 때, 죽을 때, 다르게 얘기하면 심을 때 결국은 그 씨앗에서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했었던 그 에스더와 같이, 근데 하나님이 죽여요? 아니야, 안 죽여. 그게 사는 방법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 주를 위해서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어떻게 보면 최후에는 어떻게 보면 목숨이겠지만 그것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곳에서 뭐가 나타나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심었는데 심은 걸로 끝날까 봐, 부활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 뭘 못하죠? 심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없냐? 부활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걸 통과할 수 없으니까 어디서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광야에서 뱅글뱅글 계속 돌아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길 하나님께서 숫 양을 예비해 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을까? 아니면 모르고 올라갔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7절을 보시면, 22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뭘 믿었죠? 지금 하나님이 뭐 할 거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은 겁니다. 자, 근데 다시 물어보면 숫양을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스탑 딱 시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딱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옆에 뭐가 있었죠? 순양이 걸려 있었어. 나무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장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지. 이삭을 안 죽이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수장 아브라함이 있을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자, 몰랐겠죠? 몰랐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과정 나는 몰라요. 단지 하나님이 뭐 하실 것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만 그냥 믿고 가야 되는데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실 건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갑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하죠? 하나님이 예비 안 하셨나? 이렇게 막 이제 그때부터 시험이 들고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과정과 이 모든 이 진행 과정은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야. 단지 우리는 누굴 믿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좀 이따 찬송할 것처럼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걷는 이 길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굽어더라 계속. 왜 이렇게 꼬불꼬불 가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뭐에 놓으셨다? 다 예배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뭘 믿어야 되냐면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안 가는 게 맞아요. 내 생각대로 안 가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뭘 믿고 가냐? 하나님께서 다 뭐 해놓으셨다?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잘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내가 당장에 보기에는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과정이 나중에 이것이 다 나중에 바뀌어서 합력하여 뭐가 될 것이다?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자, 이 요단강의 시험이 뭐냐? 핵심적인 이제 말씀인데 요단강의 시험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뭘 하셨냐?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AB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땅의 약속을 해주셨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에 뭘 했냐면 자손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항상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얘기해 주셨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씀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볼 때 뭘 통과하면서 봤냐면 약속을 통과하면서 봤어. 약속을 통과하면서 봤다고.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을 자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을 직접 볼 뭐가 안 되냐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전도할 때 처음부터 구원받는 것,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그럼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 그죠?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그래야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믿기를 준다고, 믿기를. 근데 그 자체가 거짓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실상 최후의 목적은 아니라고.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은 너무 멀어. 구원은 너무 머니까 뭘 얘기하냐? 이 땅에서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최종 목적은 어디죠? 천국에 있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나갈 때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보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땅 줄게. 땅 좋아하잖아. 그죠? 여러분 땅 좋아하죠? 땅 좋아하잖아. 땅 줄게. 그때까지 아직 아브라함이 뭐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많은 자손 줄게 하고 꼬셨단 말이야. 꼬셨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꼬심에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자 그러시냐면 요거 빼자. 가나안 땅도 빼고 자손도 빼자. 요거 없이 다이렉트로 나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 시험입니다. 이거 다 없어도 아무 조건 없어도 너 하나님 믿을 수 있냐? 라고 시험해 보시는 게 요단강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빼자는 거지. 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 부를 때는 계속 미끼를 던졌다고 하늘의 별을 봐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뭐 하자고요? 빼자고. 빼고 너 하나님 믿을 수 있으라고 물어본 거야. 여러분은 가능하겠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이와 같은 시험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욥이에요. 욥.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대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막 자랑을 했어. 너 욥이라는 사람 아니야? 욥이 욥처럼 순전하고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고 하면서 욥을 엄청나게 막 칭찬을 했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시니까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 축복 다 뺏어가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을 욕할걸요? 하고 이제 하나님을 도발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누가 맞는지 한번 내게 볼까? 해가지고 욥을 뭐하죠? 시험해 봤단 말이야. 시험해 봤어. 일단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너가 다 뺏어가 봐. 목숨만 남겨두고 그리고 몸은 건드리지 마 하고 다 뺏어가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은 동방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고 자식이 10명이었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겠지. 하나님을 욕하고 막 했겠죠? 안 그랬을까? 근데 욥이 어떻게 하죠?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합니다. 와. 왜? 그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몸을 칩시다.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좋아. 몸은 치되 목숨은 남겨도 절대 목숨은 건드리지 마 했더니 이제 몸을 쳤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온 몸이 그냥 물집이 가득 차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질 않습니다. 결국은 욥이 믿음에서 이겨냈고 그래서 누가 내게에서 이겼냐? 하나님이 내게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욥은 그 시험에서 통과해서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 그죠? 욥은 어떤 까닭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을 진짜 섬겼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까닭 없이 까닭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러니까 세상 어떤 복과 세상 영광과 그거 얻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그러면 이 까닭 없이 어떻게 조건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죠? 이 방법이 뭐가 있지? 어떻게 하면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간단하죠.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무슨 은혜 받았죠? 구원 받았잖아.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이잖아. 그죠? 이미 우리는 뭘 받았냐?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영광을 다 가진다 한들 구원 못 받으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아무 소용 없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구원을 가지고 있어. 구원 받았잖아.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은 하나님 난 상관이 없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 아멘. 이런 신앙이 돼야지만 어딜 통과한다고요? 요단강 통과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뺏어가냐? 안 뺏어간다니까. 욥도 2배의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자식이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자식이 이스마엘, 이삭 달랑달랑 하다가 나중에 늦게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6명 더 낳아. 또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냐?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가지고 조건과 여러 가지 자꾸 이걸 자꾸 따진다고 따져서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푹 꺼져 가지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통과할 수 없냐? 요단강 시험을 통과할 수 없고 계속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속히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 잘 받고 여러분 광야의 훈련 잘 받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냐면 분명히 여러분 시험해 볼 겁니다. 진짜 너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볼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시험 통과해서 아멘. 가나안에 꼭 저기 들어가서 한번 주님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안에서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을 찬양하겠습니다.